오늘은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970년 부산에 무장공비 셋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을 틈타 바닷길을 지나 산으로 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빛을 발견하고 그들은 잠시 쉬고자 그 빛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빛이 있는 집 앞에서 벌벌 떨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대포집. 세상에 길을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대포가 있는 집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은 혼비백산 정신을 차리고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다시 산길을 돌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빛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그 빛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그들은 또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왕대포집. 대포집에서 도망쳐 왔는데 왕대포집 앞에 왔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을 움직여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산 밑에 동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저 대포 있는 마을에서 도망쳐 왔으니까 이제 잘 살 거야. 그리고 옆을 봤는데 거기 뭔가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대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포가 있고 왕대포가 있고 다대포가 있거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적도 어떤 무서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9월달을 맞이해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바꿔나가시는데 어떻게 이 민족을 바꿔나가시는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죠. 이 지도자가 누구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자기 몸을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도 능력도 다 잃어버린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노예였던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나이 80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모세를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궁금증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된 사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기억하셨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나요? 모세는 뭐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으셨고, 지난주에 신을 벗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을 벗게 하셔서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가지 질문이 저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게 하셨냐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표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였어요.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를 만날 텐데, 이 바로가 나를 믿지 않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이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많은 동물 중에 뱀을 만드셨을까? 이것은 제가 2008년도 4월 6일 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왜 이 지팡이가 뱀이 됐냐 하면, 기억나세요? 그 당시 뱀은요, 이집트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왕관에 뭐가 돼 있어요? 뱀이 있죠, 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이집트를 상징하는 뱀이 되게 하셨고, 그 뱀 꼬리를 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 두 번째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손을 넣었는데 손에 나병이 든 것일까? 병이 많잖아요. 병이 많은데 왜 굳이 하필이면 이 손에 나병이 들게 하셔서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물론 나병은 그 당시 가장 큰 중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암이라고 생각하는 병처럼 제일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은 나병도 들게 할 수 있고 나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병이 들게 하셨을까?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떠오르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 주고 약 준 애였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고 하나님이 약을 준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거였어요.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병을 줘서 말이에요. 그 병을 고치신 하나님 믿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 안 듣는다고 말해요. 병을 다 걸리게 해갖고 말이야. 그 병 낫고 너 내 말 들으라, 이렇게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분은 자기의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용하는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나병을 들게 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올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왔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교회 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낫어요. 그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나병이 들게 한 것도 어떤 하나님의 그 의도와 생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주기 원한다. 그럼 저는 이 손에 나병이 들지 않게 하고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써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품에다 손을 딱 넣었다가 딱 꺼냈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갑자기 이 손이요, 강철 손이 되는 거야. 손이요, 근육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요, 어떠한 칼날로 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손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딱 쳤을 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공동력을 갖춘 손을 저는 만들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딱 꺼내는 순간 뭐라 하겠어요? 오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군요. 내가 이 손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손을 품에다 넣고 꺼냈는데 뭘 만들었다? 나병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모세의 손에 나병을 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는 건 좋은데 왜 좋은 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지 이런 병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왜 나병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모세 행동을 따라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품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손을 빼봤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처럼 손을 넣었다가 빼고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병이 들었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행동을요 계속 반복했어요. 믿음이 생기기는커녕요 원망만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다 뺐다. 이럴 수가. 넣었다. 나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넣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넣었다가 나병이 생겼네. 근데요, 이 손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손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품속에서 나왔어요. 내 품속에 들어가기 전 내 손은 괜찮았어요. 정상적인 손이었어요. 그런데 내 품속에 들어가다가 손이 나오는데 보니까 내 손에 나병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병은 바깥에서 온 게 아니라, 나병은 다른 것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은 바로 나의 품속에 접촉했을 때 생긴 병이었구나. 여러분,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인생이 끝난 사람이 걸리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바깥에 있었던 거 아니고요, 바로 내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에 든 나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병이 들었을까? 역시 하나님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제가 모세의 행동을 반복해 본 결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든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모세는 자기의 손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역시 난 안 돼.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못해. 이게 내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뺀 순간 그의 손은
온전한 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일을 못해요? 자신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많게, 내가 실패했기에, 내가 희망이 없기에, 나는 다시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나이 80에 이제 힘도 잃고 정열도 잃고 사람들도 잃었는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속자도 안다. 너의 죄를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패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그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룩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속을 뒤집어 보면 아마 거룩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무능력 때문에, 내 무지함 때문에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그런데요,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처음 표적이 지팡이로 뱀 만든 표적이었잖아요. 이거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손을 넣어서 나병에 걸리는 표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첫 번째 표징은 보였는데요, 이 두 번째 표징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기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믿지 아니하거든 나일강을 물로 변하여 피가 되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표징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 표징이 아니에요. 이 표징은 누가 믿는 표징이냐? 이 표징은요, 바로 모세를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표징을 보이실까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징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징을 전하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우리를 위대하게 하신다고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 품속에 나병과 같은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더러움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대단한가요? 39년 동안 옥살이하고 나서 자기를 거짓 증언했던 사람을 용서했던 니키 잭슨이 더 대단한가요? 아니면 39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39년 만에 사람들의 질타와 멸시 속에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증언한 에딘 버넌의 삶이 위대할까요? 전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땐 정말 니키 잭슨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39년 동안 자기를 감옥에 있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그가 위대한 말을 하죠. 내 품속엔 아직도 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계속 전진하기 위해 나는 용서한다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에딘 버넌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참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아마 에딘 버넌은 39년 동안 품속에 거짓을 숨겨두고 살았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하는 말이 계속 되풀이됐을 거예요. 자신의 거짓된 증언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그는 수도 없는 날들을 괴로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품속의 죄를 꺼내게 하세요. 목사님과 지역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니키 잭슨도 마찬가지요. 그 분노와 그 경멸하는 마음, 그 품속에 있는 걸 꺼내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내 품속에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손을 넣어서 내 품속에 있는 생각을 꺼내본다면 아마 나병보다 더 심한 질병에 걸려있진 않을까요?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함은 주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해도 아이가 젖을 물지 않으면 젖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싶어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품속의 죄를 알고 우리 품속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에딘 버넌이 계속 양심을 버리고 살았다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키 잭슨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뇌를, 자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을 그들이 꺼내 회개했을 때 그들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고 남겨진 세월 동안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두려워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힘들다고 못한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면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내가 거룩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도 생각하기에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있게, 부족함이 있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해도요, 주님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드러내놓는 것처럼 지금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는 거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어요. 또 목사님이 돼서도 어떨 때마다 이걸 정말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러 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대로 깨끗게 되었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품속엔 죄가 있고 우리 품속엔 욕망이 있고 우리 품속엔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다면 이 손을 나병의 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거룩한 손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품속에 넣어 꺼내어 더러운 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품속에 넣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손으로 깨끗하게 살리라. 이 손으로 주의 일을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죄가 있을지라도 손으로는 깨끗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손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신을 벗은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죠.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까? 저희가 한 12분 정도만 하신 것 같네요. 지금 12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잘하신 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지난번에 못하신 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번 내가 이 손으로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그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바쁘다 보면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하면 내 속에서 야, 그렇게 한다고 네가 거룩하냐? 이런 말씀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한번 해보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는 믿음의 증거로 밥 먹을 때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좀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 꼭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룩한 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다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 믿음을 증거할 일이 별로 없는데, 물론 다른 행동으로도 우리가 많이 믿음을 증거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만큼은 밥 먹을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